할렐루야. 오늘 성경 읽었는데 굉장히 이름이 많이 나오죠. 오늘 성경 읽은 사람 고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름만 많이 나온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하라 그랬어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문안합시다. 명절 잘 되셨습니까? 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제가 설교 좀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교회 교인들을 한 명씩 추억하면서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로마교회 교인들을 거론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한 사람을 추천하며 잘 살펴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누구입니까?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입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로 가기 전에 먼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베베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꾼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이건 보통 집사로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여집사 베베를 로마 교회의 일꾼으로 추천을 한 겁니다. 아마도 로마 교회는 실망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오기를 기대했는데 바울 대신에 지방 교회의 한 여집사 베베가 왔으니 기대감이 어긋난 거죠. 여집사 베베는 대형 교회였던 로마 교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를 세워서 자신의 동역자로 삼고 파송을 합니다. 그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고 세심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만 못하다고 해서 자기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자기가 하면 일이 잘 되고 부족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일이 안 될 것 같지만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는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함께 협력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말이죠, 완벽한 사람들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많은 동역자가 있었죠. 교회는 좀 실수가 있더라도 그것을 덮어주고 격려해주는 분위기가 더욱 커져야 합니다. 실수하면 큰일 나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가 예전에 있었죠. 잘못하면 괜히 어른들한테 찍힌다고 여겨서 조심스럽게 신앙생활하는 때도 있었죠.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부족한 일꾼들을 온전한 일꾼으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야 합니다. 제 모교회, 제 출신 교회가 신촌에 있는 대현 교회입니다. 역사가 우리 왕중과 같은 120년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클 때 우리 동기들은 늘 사고 뭉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교회에서는 우리를 보고 업자라고 불렀습니다. 맨날 교회에 와서 뒹굴며 사고 친다고 그렇게 불렀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당시 교회 어른들은 얼마나 따뜻하게 품어주고 기다려 주었는지 우리 동기 중에는 목사가 4명이나 나왔고 장로가 나왔고 사모가 나왔고 신실한 권사 집사가 나왔습니다. 부족한 이들을 품어주고 기다려 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바울은 왜 이 여집사 베베를 그렇게까지 적극 추천하는 걸까요? 그는 어떤 일꾼이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여러 사람의 보호자라고 합니다. 베베 집사는 한마디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감싸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집사였습니다. 똑소리 나는 집사가 아닙니다. 한마디 한마디 비틀며 말하는 집사가 아닙니다. 가시돋친 말을 하는 집사 아닙니다.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어머니 같은 집사입니다. 로마 교회 그 큰 교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파송한 어머니 같은 집사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좋은 일꾼, 주의 종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일꾼은 어떤 이일까요? 어머니 같은 이, 허물과 실수를 감싸주고 덮어주며 위로 격려해주는 어머니 같은 일꾼들이죠.
이러한 일꾼들이 교회를 세워갑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이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온전한 성도로 커가는 곳이기에 이런 푸근한 일꾼들이 있어야 교회는 제대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의 일꾼 여집사 베베를 추천하고는 이후에 바울은 로마 교회 일꾼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추억합니다. 오늘 본문에만 무려 26명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어떤 부부였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이 있기에 바울은 성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이들이 있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러기에 모든 교회가 이들 부부의 이름만 들어도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며 감사했답니다. 이런 이들이 여러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신촌의 노고산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정말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우리 집에는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쌀이 떨어져 굽는데 부엌 한 구석의 작은 주머니에는 쌀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굶고 있는데도 어머니는 그 쌀은 건드리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왜? 성미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에 드리는 성미였습니다. 당시에는 밤에 신방을 주로 다녔는데 목사님과 교회 어른들이 신방 오시면 언제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석과 저녁상이 준비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문 밖에서 나는 빨리 끝나기를 내내 기다렸습니다. 왜? 남는 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장로님의 기도 소리가 들리면은 난 늘 절망했습니다. 난 그 장로님의 기도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왜? 너무 길어서.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모든 걸 다 훑으며 기도하시는데 정말 싫었어. 그래서 나는 지금도 식사 기도는 짧게 합니다. 못 살던 시절에 말이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아무리 없어도 교회와 목사님께 우선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일 겁니다.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믿음의 부부, 충성된 일꾼들이 예전에는 한국교회에 참으로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자식들에 가서도 이렇게 잘 살지는 잘 모르겠어요. 불안합니다. 왜요? 우리 부모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부모들이 부족하죠. 계산만 하고 현실적으로만 판단하는 세속의 부모가 더 많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보다 자식이 더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 좀 더 하나님께 헌신합시다. 5절에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에베네도, 아시아에서 처음 얻은 열매, 전도의 열매란 뜻이죠.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첫 열매. 바라볼 때마다 주의 종을 흐뭇했을 겁니다. 바라볼 때마다 감사했을 겁니다.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많이 수고했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많이 수고한 일꾼입니다. 더욱이 마리아는 유대인에게는 흔한 이름인데 그 흔한 이름을 가진 평범한 여인이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7절에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신앙이 존경받을 만했답니다. 사도들이 존경할 정도로 아주 신실했다는 거죠. 그것도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죠. 함께 감옥에 갇힐 정도로 바울과 함께하며 교회를 세워나간 일꾼들입니다. 8절에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사랑하는 암볼리아,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동역자인 우르바노 그리고 사랑하는 스다구.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석에게 문안하라. 인정받은 아벨레. 11절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바울의 친척 헤로디온,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수고하는 두루베나 두루보사,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퍼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택하심을 입은 루퍼와 그의 어머니. 그 어머니는 자기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입니다. 14절 15절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많이 수고하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애를 써고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참 좋은 성도들이요. 참 존경받을 만한 일꾼들이에요. 주의 종으로부터 사랑하는, 많이 수고하는, 인정함을 받은 동역자, 수고하고 사랑하는 자,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이죠. 우리 왕중교회도 이런 분들이 있었고 지금도 자리를 지켜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그리운 충성스러운 분들, 이름만 불러도 눈시울이 따뜻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8절부터 보면 좀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앞절에서 없던 주 안에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스에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퍼와 그의 어머니에게, 그리고 계속하여서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그의 형제들, 빌롤로고, 올리아, 네레요, 그의 자매, 올룸바, 모든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가 그 앞에 붙어 있을까요? 성서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오늘 본문의 이름 중에 상당수가 노예의 이름이랍니다. 그럴 겁니다. 로마 그 대도시에는 노예들이 더 많았으니 교회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이름 사이사이에 등장하는 이름 아리스토블루는 헤롯 대왕의 손자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친구로 고위 권력층입니다. 또 헤로디오는 바울의 친척으로 유대인이며 아마도 헤롯 집안의 사람으로 양반 중에 양반입니다.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사치하다라는 뜻의 이름으로 돈 많은 부유한 자매로 보입니다. 버시, 블레곤 등은 평면의 이름이랍니다. 그리고 그 외의 대부분은 노예들의 이름입니다. 왜 이런 다양한 계층, 다양한 신분의 이름을 거론하며 특별히 어떤 사람들 앞에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붙인 걸까요? 신분의 차이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위대한 교회로 이미 교회 안에서 사회적 신분의 차별을 극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시는 엄연히 귀족과 천민, 자유인과 노예, 상정과 하인이 존재하던 신분사회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이것을 그리스도 이름과 사랑으로 극복을 하였다는 거죠. 이게 교회의 힘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삽시다. 그래야 우리의 한계, 신분의 한계, 감정의 한계, 직업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사회적 신분과 차별이 분명한데 주 밖에선 내가 저희와 같이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미운 사람을 사랑한단 말입니까?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끌어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리 하셨기에 말이죠. 서로 사랑하라. 왜? 우리가 서로 좋아하기에?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들 살았을까요? 왜 그래야 했을까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그들은 모두 그 어려운 때에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들이 자랑스러우면 로마 교회에 첫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자기의 동역자 연노라고, 자기의 보호자요, 형제 자매라고, 인정받은 자라고, 사랑하는 자라고, 많이 수고했다고,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심지어 나의 믿음의 어머니라고까지 소개하고 있겠습니까? 나도 이러고 싶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힘이 되어 주었고 충실한 일꾼이 되어 주었던 그 교우들을 새삼 찾으며 온 교회와 세상 앞에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마침내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이런 주의 일꾼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서 부르며 소개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렵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분열시킨 이들이 아니라 교회를 세운 사람 그 이름들을 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라 하신 그 교회를 목사와 함께 지키고 세운 이들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여러분의 이름도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여러분의 이름 석자 불릴 때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렇게 이미지화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 목사를 돕고 성도들 돕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복된 이름 석자 꼭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뭐가 기억이 날까요? 단순한 것, 단순한 이미지가 기억이 납니다. 복잡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 이름을 딱 부르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따뜻한 사람, 냉정한 사람, 헌신적인 사람, 양은 사람, 깐깐한 사람, 꼬장꼬장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때는 어떨까요?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사랑했던 이들로 꼭 기억되기를 축원합니다. 12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왕심중앙교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의 이름 부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려지고 기억되는 참으로 헌신된 성도여 교우로 우리 왕중의 역사에 꼭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